승리를 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더 7장의 마지막은 이같이 하만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페르시아의 유대인들 모두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한순간에 이게 역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만이 죽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3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또 구합니다. 비록 하만은 죽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속 구해야 됩니다. 다 해결된 것 같아도, 응답받은 것 같아도 계속 구하면 계속 응답받습니다. 계속 구하면 더 채워집니다. 구하는 것에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 대신교회 표를 기억해 주십시오. 더 받을 복을 구하는 교회. 이 표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에 그 기도의 내용으로 이 표를 세웠습니다. 여기 말씀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문입니다. 근데 여기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족보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 부모도 누군 줄 모르고 야베스의 기도가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특이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은 놀라운 복을 받은 인생으로 부모가 상관없이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복에 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있고 그 복에 또 복이 있습니다. 올해 교회의 표처럼 모든 인생에게는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처럼 더 구하는 자가 복에 또 다른 복을 더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욕심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욕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부르짖으면 응답받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거기 또 다른 복을 받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주님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계속 반복했잖아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인생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지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더 기도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더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응답해 주시고 더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에스더 8장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다시 엎드려 울며 구합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만든 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3일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 법, 하만이 만드는 이 법,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이 법을 철회해달라고 에스더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8절 말씀, 결국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에스더의 눈물의 간구를 바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지를 주며 하만이 만든 이 악법을 철회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다음 말씀인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은 3월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약 9달 정도 후면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3월 23일 아주 빠르게 왕의 명령대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됐고, 그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서 불러주는 대로 왕의 서기관들은 하만이 만든 법을 철회시키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부터 구스가 어디죠? 구스가 어디죠?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당시 페르시아 땅은 인도부터 북아프리카 땅까지 총 127방으로 된 대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국이 34개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34개라고요. 미국이 50개 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는 127개 지방으로 된 대제국입니다. 이런 대제국에는 페르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서둘러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12월 13일 그 법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조서를 급하게 작성해서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새롭게 만든 조서의 내용은 단순히 하만이 만든 법을 철회시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법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모르드게는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유대 백성들은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의 그들의 처자식까지 죽이고 그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만든 법은 하만이 만든 법과 차이가 없는 거죠. 하만이 만든 법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은 모르드게가 만든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보면 하만이나 모르드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만든 이 법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은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보복법입니다. 보복법. 당시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민족들에게 미움과 학대를 당해도 지방의 권력자들은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페르시아는 넓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것이 없고 하소연이라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번 조서를 만들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따로 이 조서를 따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뭉쳐라. 그리고 억울한 것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힘을 합쳐 대항해서 싸우라. 이게 뭐냐? 합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동안은 지방관리들이 유대인들의 호소를 무시했던 것을 이제는 그들의 허락 필요 없다. 이제는 이 페르시아 왕의 이 법으로 합법적으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하는 자의 그 처자식도 해칠 수 있고 너희 것을 뺏은 자들의 것을 다시 너희가 탈취해 갈 수도 있다. 이 합법적인 보복법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은 법을 무시하는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요, 페르시아는 넓은 땅입니다. 왕의 법이 공포되어도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자들이 있죠. 하만이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죽이는 법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하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당시 하만의 생각을 찬성하고 돕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하만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하만이 그런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하만이 비록 죽었지만 유대인을 몰살하는 법이 왕에 의해서 철회된다 하여도 이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계획을 세운 자들은 각 지역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이 법을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그래서 10절에서 왕의 일에 쓰는 말을 타는 자들을 아주 급하게 보내서 각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해하는 자가 있다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물어 직접 유대인 너희들이 처단해라.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며 너희가 직접 처단해라. 그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법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가 있다면 우리가 대신 회개 기도해야지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복된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축복하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게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대신 하나님께 아뢰며 빨리 그 민족이 깨어나 하나님의 올바른 그 정의와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축복하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라고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만든 법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자식을 죽이고 그 재산을 악하게 탈취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돌려줘라.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모르드게가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여기서 무엇이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 이 언약의 결론은 뭐죠? 여기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론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도 봐야 되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자로만 그냥 이거 해석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요. 이 말씀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너가 용서하고 너가 축복하면 그들은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온 땅이 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인내하며 악한 자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11절 볼까요? 얼핏 보면 모르드게가 만든 이 법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 다 죽이고 시원하게 보복하고 재산 탈취할 수 있는 법이지만 기억하세요.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만듭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의 이 법, 하만과 똑같은 법, 이 법을 가지고 다른 민족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았다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긴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언젠가 그건 또 보복으로 일어나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게 된다면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진짜 모든 민족이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선해 주십시오. 살다 보면 악한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을 되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받습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분 나쁜 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또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요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도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기분 상하고, 누군가 나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 나 때문에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선하면 반드시 선함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악한 하만이나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나 똑같다라며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는 그의 12월 13일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합법적으로 대응하고 보복할 수 있는 역전의 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 유대인들은 이 법에
이 법에 각 지방에 이 법이 선포됐을 때 이어지는 에스더 9장을 보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죽일 때 이후의 말씀 보면 무자비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신났다고 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이지 않아요. 수산성에서 하만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학대했던 자 수산성에서는 500명만 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다시요. 피의 보복은 반드시 피의 보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을 위해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성도는 내 감정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러한 충성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시원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끈적끈적하고 답답한 믿음은 아닌가요? 성도는 내 마음이 시원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요.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여기 로마서 12장 17절에 모든 사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모든 사람에는 나에게 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나에게 악한 사람을 대해서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다음에 19절 말씀이 이어지는 19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보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가 보복하다가 너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보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심판받기 합당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하게 하시죠. 내가 원수를 보복하지 않아도 그 사람 편하게 잘 살 거야가 아니라 심판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직접 하십니다. 억지로 끌어내리면 안 되고 억지로 죽이려고 머리 싸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더 힘써 충성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에스더 8장 15절 말씀, 이렇게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관복을 입고 금관과 자주색 겉옷을 걸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최고 권력을 갖게 되자 자연적으로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사라졌고 다른 민족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이 구절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할까요? 분명 앞에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2인자로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이 법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했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을 학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겠구나.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많아져서 그대인이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는 살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리며 유대인들이 되는데 내가 미워하는 자들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유대인이 되어 그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저는 단 한 가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모르드게가 만든 조서에는 하만이 만든 조서와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바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을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서 제각기 살았습니다. 모여서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기한 때, 고레스 왕 때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들은 사명 감당하며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약 5만 명만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핍박받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 다시 모이도록.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모여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에스더 이후에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2차, 3차 포로기한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만의 법이 처해지고 유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 하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만이 혼자 법 만든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이 분명 나와 있습니다. 하만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만 혼자서 유대민들을 진멸하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만도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에스더 9장에 나와요. 진멸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만과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하만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이름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도 함께 모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 3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진멸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왕에게 바쳤던 은 1만 달란트. 어떻게 이것이 은 1만 달란트라는 재산을 하만이 가질 수 있었을까? 이건 하만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닙니다. 하만의 뜻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서로 도왔기 때문에 함께 이 재정을 모아서 은 1만 달란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땅에서 메고 푸는 것, 이거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메고 푸는 거예요. 메야 될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풀려 있으면 다시 그것을 풀어놓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같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요.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매려고 하면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뭐죠? 조건이 뭐죠? 이 다음 말씀이에요. 이 다음 말씀 뭐죠? 우리 다 아는데. 그렇죠. 메고 푸는 권세, 기도의 권세.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풀리리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냥 내가 꽂히는 말씀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연결된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구하는 거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메고 풀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세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초대교회 시작이 사도행전 1장부터 밟고 나가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약 열흘간을 기도해요. 초대교회는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보세요. 같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같은 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다 같이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해야 승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음부의 권세를 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물건을 통용했다 이것만 아는데 거기 앞에 바로 뭐가 붙냐면 다 함께입니다. 다 함께. 그들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내 것을 나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함께 모이기에 힘쓰면서 은혜가 있는 교회로 부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세 마귀는요, 모이는 거 자꾸 깨트려요. 자꾸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서 자꾸 깨트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모인다고, 귀찮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될수록 점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그렇죠.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모였어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모였어요. 뭐 하나 하면, 부흥회 같은 거 해도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하면 같이 갔다니까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진짜 모이기에 정말 힘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한국교회가 모이지를 않아요.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인 거 아세요? 왜 안 모여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요즘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몇 명 안 나와요. 진짜 한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30-40명이 기본적으로 다 나왔었는데 안 나와요. 방학인데도 애들이 안 나와요. 평소에는 바빠서 못 나온다고 치더라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죠? 성도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연합의 영이에요. 함께 모여야 승리합니다. 우리 여기 교사들 알 거예요. 교사들 알 거예요.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 가고 우리가 이렇게 뭐 하브루타도 하고 알 거예요. 정말 같이 하는 애들은요, 이것이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같이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알고 같이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리고 은혜가 있다는 것,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웃사이더가 자꾸 돼요. 목회자가 끌어도 안 돼요. 제가 장로계 교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가 이거예요. 견인의 교리요. 정말 은혜로운 교리예요. 견인의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든 끌었다가라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교사가 되시면 알잖아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내 자녀 내가 정말 사랑으로 끈다고 끌려요? 교회 안에서 교사가 정말로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혼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서 끌고 가도 안 가요.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요. 어떻게든 이유를 대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요.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교회에서 견인의 교리만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나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끌어요? 사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끌어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면 배우고 같이 가면 되는데,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안 따라가요. 안 하는 애는 끝까지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안 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야. 회방을 해요. 그걸 왜 하냐고. 왜 나 이거 강요하냐고. 막 큰 소리를 쳐요. 교회 나오기 싫다고. 막 정말 그런 말 들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건지. 다시요. 목회자들 교사 마음 다 똑같아. 어떻게든 이 영혼들 끌고 가고 싶어. 어린이 지저싸움이 이제 있죠. 맞아요.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같이 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아니요. 그 다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다고 여기고 가셔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저녁마다 기도회에는 그 팀들이 있어요. 거기 나와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고요. 걔네들 돌보느라고 장년부도 나와서 같이 돌보고 먹이는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 전도팀이 있고 주일 아침에도 전도팀이 있어요. 또 여기 한쪽에서는 찬양팀이 모이고, 근데 어느 것도 소속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뭘 하자고 해도 안 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해도 나는 어떻게든 끝까지 같이 데려가고 싶고 끝까지 데려가려고 해도 지가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권면을 하고 해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은 내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구원받을 사람들 책임진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버림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함께 하려고 해주세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으면, 3시간 기도회가 있으면 함께 하려고 같이 끝까지 기도하고,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 항상 중간에 빠져나가잖아요. 토요 기도회가 있어도 저 기도표에 기도 시간이 채워지지 않아도 아무 부담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가 부모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해도 거절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려고 해주세요. 혼자는 못 이깁니다. 혼자는 못 이겨요. 목사인 저도 일주일간 새벽 기도부터 비롯해서 설교의 양, 목사라고 그냥 앉아있으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죠.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다른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모이기를 패하는 말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도 모여야 된다, 같이 하자, 그렇게 함께 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